9절로 14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4절.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종결과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시작과 끝임을 나타내셨다. 해의 끝과 시작은 중요한 분기점이다. 저녁과 아침이 분리될 수 없듯이 한 해의 끝과 시작 또한 분리될 수 없다. 전해의 종결을 잘 해야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무리를 위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마무리하시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날을 마치고 헤어진 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행위를 회개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같이 시기하며 서로 경쟁했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들이 도망갔고 시몬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친족들은 주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고 마가는 당신의 창 자국과 못 자국에 손과 손가락을 넣어 봐야 믿겠다 했나이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흘간 모인 자들이 회개한 눈물이 강을 이루듯 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12사도에 가입할 한 사람을 얻었다. 예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관계가 갈물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에 시작할 때 말씀 상고와 기도, 전도, 봉사, 헌금 등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것을 온전히 행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자. 전해의 마무리는 새해의 준비다. 내 평생 회개하여 은혜 받자.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한번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네. 하나님은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시작입니다. 또 그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만물들을 창조하신 조물주로 볼 때에 그는 확실하게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을
있으라 명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 없어져라 명령할 때가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싹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본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언제 시작했는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피조물로 볼 때는 반드시 이 만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시작하셨고 또한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곧 아버지는 시작이시오 끝이시오. 그런 것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에 설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뜻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역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땅에 있는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이 끝날 때는 언제가 끝날지 오직 그 끝나는 뜻은 아버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끝과 시작이 똑 잘려 있느냐? 아닙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도 하루 일과를 딱 마쳤을 때는 연장이 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원래 걸어놓는 자리에 딱딱 걸어놓습니다. 정확한 연장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청소를 싹 하고 마치 다음을 안 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는 이제 연장이 어딘지도 알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넣어놓고 그냥 갑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 사업이 그 공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을 보면 책상 위에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이나 똑같이 지저분하고 하나 정리가 안 됩니다. 양말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옷도 여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그냥 그 책도 여기저기 갖다 흔들어 놓고 쓰레기 남은 봉지 그냥 이러면요 공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옷은 제자리에 탁탁탁 걸려있고 양말은 양말 자리에 있어야 되고 속옷은 속옷 자리에 있고 책은 책대로 자기 자리에 탁탁탁 꽂혀 있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뭘 해도 될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작할 때에 1월 1일 날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으면은 뭔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냥 부족했어. 100%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지만은 우리 인간은 100%는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축복 예배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옵소서 했으면 마무리 질 때는
12월 31일 날은 딱 모여가지고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했구나 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는 내년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깔끔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무리 자체를 아예 없어. 어디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마무리하러 다 오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 자기는 축복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벌써 30분 전에 딱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보면 목사는 참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요. 우리는 한 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깔끔하게 이제 한 해를 완전히 25년은 다 싹 보내버리고 이제 죄는 끝! 다신 죄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마귀 사단아 따라오지 마라. 미혹영들아 따라오지 마라. 세상신들아 따라오지 마라. 귀신아 따라오지 마라. 병아 따라오지 마라. 실패아 따라오지 마라. 어둠아 따라오지 마라.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말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허지부지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딱 새벽부터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잠잘 때 저는 딱 정리하고 잠잘 때 정리 전에 미리 딱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푹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가 잠잘 때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잠자리에서 확실하게 기도하고 이거 뭐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척 퍼져 자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자기 주변 정리를 딱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딱 정해놓으세요. 하루 다음 날까지 그냥 뭐 준비하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미리 준비 딱 하고, 물론 바쁜 분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저녁은 잠을 푹 자야 다음 날이 생명이 충만하고 정신이 맑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확실하게 시작하고 몇 시에 일어나가면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잘 때 몇 시에 딱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그렇게 정리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목사도 신방하다 보면 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부분이고 할 수 있으면 자기와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허지부지하면 모든 것이 범사가 허지부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한번 정했으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것인지 알지. 이거 뭐 하다가 말다가 안 되네 또 포기할까 또 해봐야지 이러는 이것은 응답이 돼도 응답인지 모르고요, 응답이 안 돼도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허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실하게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딱 정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는가, 그걸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신념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따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잘못된 길로 간다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미가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혹시 그게 안 됐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장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장에 뭐가 뚝 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는 보고 계세요. 그래, 네가 정말 그게 꼭 필요한 거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직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70이 넘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99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내에게 잉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하면 있다, 주리라 하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는 내 친구다 할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는 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다, 내가 말해야겠다.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뭘 감추겠느냐, 내 친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브라함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좀 믿고 그대로 좀 순종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것을 오늘 왜 읽었느냐 그러면, 오늘 한 해의 마무리되는 이 날에 왜 이 성경을 왜 읽었느냐 그러면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셨다. 30년은 자라나신 때고 33년 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마무리,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다 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이 끝날 때도 바로 별세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기도, 마무리도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가시면 되지, 아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면 되지, 무슨 미련이 있어서 40일 동안 또 여기 머물러 계실까? 사실은요, 3년 반 공생애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해야 될 그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끝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끝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 끝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끝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지상명령. 이 책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 땅에서 명령하시고, 이런 명령들이 40일 동안에 꼼꼼하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거 가르쳐 놓은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지금 안 계십니다. 이제 올라가시고 나면은 당신이 다시 내려와서 하실 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라 이 명령하실 때, 재림 때까지는 직접 몸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내가 온다. 너희들이 고학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온다.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몸으로 오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주 꼼꼼하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뭐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33년 반의 공생애에 모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것이 마무리 짓는 것이 40일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40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 올리브산입니다.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축복하시고 성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는 아주 그냥 뼈에 새길 정도로, 심장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께서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380명은 다 돌아가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120명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제 완전히 못을 갖다가 이 벽에다가 땅땅 박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고향 갈릴리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르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젠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완전히 복음화되고 완전히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로 확장돼. 그리고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하면은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땅끝 그 근처도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땅끝은 뭐예요? 거기서 동쪽 끝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극동 끝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동쪽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나왔어요. 어디까지 하라고요? 대한민국까지 하란 말이요. 이것이 동쪽 끝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동쪽 끝입니다. 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변화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뭐로 믿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빨리 받아들여서 그들이 완전히 다 성령 충만해서 14만 4천이 차버리면 주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수가 적을 뿐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야 아직도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 보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오길 원한다면 그냥 말로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됩니까? 그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빨리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 가운데서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주님이 속히 오시지. 주여 나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 원합니다 해놓고는 전도 안 해.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속히 와요? 내가 와버리면 네 가족들 어떡할 건데? 네 가족들은 다 지옥 가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내 가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와버리고 오신다면은 내가 전도하지 못한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마귀 안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말씀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무엇을 오십니까? 이제 내가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40일 동안 마무리를 다 끝마치고 종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와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무리, 무슨 마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돌아봤더니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안 어기고 100% 다 이루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다 끝나고 가셨는데, 우리는 뭐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해도 그냥 자.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다 모이긴 모이는데 한 120명이 모였어요. 11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친족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그 여인들하고 그런 사람끼리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졸고 있습니까? 이게 졸지 않죠. 돌아보니까는 이게 엉망진창이거든. 자기가 이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한번 돌아보니까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움박질하고, 주여 또 그 모친을 와가지고 청탁까지 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이놈은 주님의 오른쪽에 이놈은 주님의 왼쪽에 이렇게 청탁까지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 탐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알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좌우에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가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냅다. 얘 마실 수 있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죽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전엔 무슨 말로 하신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봅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서기관들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님은 죽도록 내 나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일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불에도 주님 가신 곳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 죽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뭐라 합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고. 주여, 무인지경입니다. 주여, 이 모양이었습니다. 참으로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너무나 추합니다. 그때 감히 회개하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마주볼 볼낯이 없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도 또 고기 잡으러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다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거기까지 또 신방까지 가네. 아침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빵도 데우고 고기도 그 불에 구워가지고 얘들아 여기 와서 저거 먹어라. 당신도 지금 어디서 식사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조반까지 챙겨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와서 그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뭔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그러면 친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동생들도 이제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120명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제발 우리 형님 좀 귀신 조고 병 고차는 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다. 유대인들이 다 미쳤다 그래. 제발 집에 좀 모시다 놔요 엄마. 모시고 갑니다. 가선 미쳤다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 이랬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동생들도 무인지경입니다. 나머지 이건 다른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들 자체도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전혀 안 믿는 놈이다 그는. 네 형님은 그냥 세상 사람 같은 그런 형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보내서 엄마 그게 말이 돼? 웃기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엄마도 똑같아. 그래서 강제로 엄마를 모셔다가 형님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그렇게 형님을 미쳤다 해서 잡으러 갔던 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은 나의 형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군요. 이제야 그 친족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들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로서 가족으로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끝나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죠. 신약교회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무리 안 되고 흐지부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40일 동안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가셨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또 열흘 동안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이네. 또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다가 발에다가 이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주여,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놈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하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게 거지없습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나만 안 믿었습니다. 아이고 내 답답한 놈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마가는 또 그 자리에서 회개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자들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매년 돌아오면서 마지막 날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돌아보면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려고 해놓고는 뭐 전도 몇 명 하겠다고 해놓고는 전도 뭘 해? 주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건 기도하기를 뭘 해? 주야 내가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예배 시험 줘라. 내가 성경 이번에 한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뭘 해? 하다가 말고 다 하나같이 제대로 완성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완성하셨는데 제자들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해 지나고 나면 회개 확실합니다. 주여 내년에는 절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지나면 또 그 모양이라. 내 자신 돌아봐도 참 우습죠.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일은 확실하게 내년에 뭘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적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의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마무리 확실하게 지어 온 거 보니까 내일은 확실하게 또 이렇게 정리할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딱 끝날 때는 주여 부족하지만 요만큼은 내가 했습니다. 요만큼은 내가 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그것만이라도 잘했다.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여 내가 귀신 쫓아냈나이다. 주여 내가 병경을 고쳐냈나이다. 주여 내가 선자 노릇을 했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불법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나가더란 말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 안 믿으면서 저들이 쫓아내니까 나가네. 나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건 나가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단테네 예수는 안 믿어. 안 믿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 나가더란 말이요. 누구 보고 나간 겁니까? 자기의 권세가 있어 나가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었어야 될 게 아니냐.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한테 전도했으면은 영접하고 믿고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을 믿었으니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다 이거. 그는 합법적이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걸 따라 했단 말이요.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입니까? 주여 저들을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저들이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냥 놔두라. 그들이 구원 받으니까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욕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합법적이어야 된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침례받고 제대로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면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한다면은 천국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네가 보여라. 과연 성령 충만하냐? 그냥 핑계만 대고 그냥 의지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참 제자로서의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성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는 철저하게 이 제자들처럼 주여 내가 뒤돌아보더니 그 제자들처럼 나도 참으로 엉망진창이네요, 무인지경이네요 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내일 우리가 신년 감사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이왕이면 오늘 마지막 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40일 동안 준비했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냥 30분 합시다. 그냥 30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회개한 것 다 사해주셨다는 자기 마음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받으셨고 이 기도는 이 회개는 주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으니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것 주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9시 반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래는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간단하게 내일 또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또 예배 졸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오늘 30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원래 1월 1일 우리 신년 축하 예배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마음에 그렇게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그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열흘 동안 기도한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